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3월 둘째 주 소일이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론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문항과 제9문항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문항입니다.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영어 원문은 How does God execute his decrees? 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God executes his decree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두 가지 영역입니다. 창조 그리고 섭리.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을 실행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work of creation? 하나님께서 예정을 실행하시는 두 가지 영역이 창조와 섭리 두 가지 영역으로 대답을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창조부터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9번과 10번 문항이 창조에 관한 것이고요. 11번과 12번이 섭리에 관한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창조에 관한 문항인 9번 문항입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The work of creation, 창조의 일이란 혹은 창조 사역이란 is God's making all things,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심입니다. of nothing, 무로부터 by the word of his power, 능력의 말씀으로 in the space of 6 days, 6일 동안 and all very good, 모두 매우 좋았다. 이런 원문입니다. 우리말 번역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과 9번 문항은 창조론에 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론, 기독교 창조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조직 신학에서 12개의 파트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신론 다음이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 창조론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창조에 관한 문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문항이 요 다음 문항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기독교 조직 신학에서 한 12개의 영역 중에서 하나인 창조론, 기독교 창조론이 되겠지요. 기독교 창조론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 방대한 내용, 많은 내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7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 문장씩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창조론, 다시 말하면 창조 신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헌법책 첫 번째 파트 신앙과 교리 부분에서도 첫 번째 위치한 신조였죠. 사도신조 혹은 이제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이다.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문항이다 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거지. 기독교는 시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면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점이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은 우리 성경에 따르면 새로운 창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천지 창조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복음서에 표현하면은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러한 세계,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창조를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이 창조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면 이제 두 개의 창조가 있는 거죠. 하나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 창조가 첫 번째 창조인 것이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그리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하는 그런 세계,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유명한 신학의 그 명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 크리에이티오 창조하신다. 엑스 뭐뭐로부터, 니힐로 무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무로부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1원인으로 디딤돌로 해서 그 위에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통째로 다 무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만물은 완전한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창조론, 창조 신앙이 되겠습니다. 라틴어로는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신성이나 마력을 그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신앙, 창조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전적으로 다르다.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제1 문항에서 제가 강조했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대등하지 않다.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창조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도 신성이나 마력을 그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완전한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피조물과 특히 우리 인간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라 함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2의 창조, 마지막의 시간에 이루어질 제2의 창조도 우리 성경에서는 잔치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잔치라 함은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 특히 인간과 사귐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카오스, 혼돈이란 의미이죠. 카오스 또는 무의미,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카오스나 무의미에 내맡겨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모든 만물의 분명한 목적, 모든 인간의 탄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혼돈, 카오스나 무의미에 이 세상이 내맡겨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긍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을 인간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긍정하셨다. 이 세상 물질 세계이지만 이 세상을 긍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곳이죠.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정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베푸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긍정하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전치사는 코람이라는 라틴어 전치사이고요. 하나님 데우스가 이제 코람은 이제 삼격 전치사이기 때문에 데우스가 데오로 격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데우스가 데오 삼격이 되어서 코람 데오 이렇게 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귐 속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코람 데오, 창조신앙과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고대 세계의 고정된 세계관을 거부한다. 기독교는 세상을 역사로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고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은 우리가 이제 불교 사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수메르 문명을 최초의 문명으로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간주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 지역인데요. 그 처음 시작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고대 세계에서 이미 윤회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도에 전해지게 되고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생겼는데 윤회 사상을 이제 채택을 해서 윤회 사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불교 사상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윤회 사상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세계는 고정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가 있다
이제 둘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세 개의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역사가 우선하고 인간의 역사는 신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래서 고대 제국,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과 이제 일대 대결을 벌이는 거지요.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났는데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서 이제 걱정이 되지요. 막강한 세력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신의 사제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신의 역사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신의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대로 될 텐데 궁금한 거지.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 지면 우리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사제들에게 미리 알아봐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봐라.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이제 왕립 사제지요. 왕실 소속 사제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엿보는 거지요. 신의 역사. 신의 역사를 엿보는데 신의 역사가 이제 고정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운명을 미리 엿보는 거죠. 엿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왕에게 고합니다. 우리 바벨론이 이기는 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제들이 이제 목숨을 건지는 거죠. 반대편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왕이 이제 사제들에게 명령하죠. 신들의 역사를 신들이 정한 역사를 미리 엿봐라. 운명을 엿봐라. 어떻게 됐는지 다 정해져 있지만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 엿봐라. 그럼 페르시아 사제들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왕한테 오죠. 미래의 일을 살짝 엿봤는데 특별한 허락하에 엿봤는데 우리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하는 거죠. 바벨론 사제들은 바벨론이 이긴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제는 페르시아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상식과도 같이 편만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신의 역사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의 역사는 신의 역사에 종속되어서 그것을 따라갈 뿐이다. 그것을 미리 엿보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고 또 사제들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신의 역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인간의 역사가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운명의 개념으로서 그런 것은 이제 서양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인 모티브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품들에서 또 사용이 되기도 하고 베토벤의 운명 그걸 깨달았을 때 불행하게 전개되리라는 걸 미리 보게 됐을 때 그 좌절감 또 음악으로 운명교향곡 또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고대 세계에는 고정된 세계관이 대부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고대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고정된 세계관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상을 이해할 때 역사로 이해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딱 고정된 그런 어떤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역사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한 개인, 구체적인 개인으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았던 역사적 개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역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물로 이해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역사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창조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오스, 혼돈이나 무의미 속에 우리는 내던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을 통해서 분명한 시간의 흐름,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은 양으로 분류되어서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인은 새로운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독교 창조론의 핵심되는 내용을 7가지 문항으로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신 여기신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창조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